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생명나무 강의 123번째 시간입니다. 정말로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거의 한 9일, 10일 만에 여러분들을 녹화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시 한번 많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전도자, 사역자 이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전임 사역의 길도 열어주지 않고 계시고, 그리고 지난 십수년 동안 이어왔던 영어 강사, 과외 강사로서의 길도 막으셔서 지금은 진짜 삶의 현장에 뛰어들어서 삶과 복음을 채우라는 그런 혹독한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읊조림과 기도를 드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과외도 하지 못하고 오래전에 학원도 문을 닫게 하시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떻게 하다가 지금은 배민과 쿠팡 배달 커넥터로서 하루하루 일을 하며 가정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기본 12시간에서 15시간을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50콜 정도를 배달을 해서 그나마 생활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혹은 며칠에 한 번씩 녹화든 생방송이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집에 오면 자기 바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준비해서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좀 딱하다, 안타깝다, 도움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으시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맞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저렇게 전하는 게 맞다 라는 그런 깨달음과 여러분들 입장에서의 또 감동이 있다고 하면 자발적 무기명 연보로 또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3년여에 걸쳐서 모세 오경과 계시록 강해를 끝내서 그걸 저희 채널에 올려놨단 말이에요. 재생 목록에 가면 있어요. 그 3년여에 걸쳐서 모세 오경과 계시록 강해를 한 이유가 그냥 저의 어떤 성경풀이 어떤 실력? 나이만큼 공부했어.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뽐내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넓이, 깊이, 높이가 달랐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오경 계시록을 강해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 채널 재생 목록에 올라가 있는 모세오경과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들으시면 복음을 깨닫는데 아는데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 듣는데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영상 안 올라온다고 왜 안 올라오지? 얘 그만둔 건가?
그래서 또 탈퇴하지 마시고 그나마 지원해주던 연보 후원도 끊지 마시고 앞으로도 저와 저희 커뮤니티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관심,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도 간만에 영상을 올려서 좀 나름대로의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5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또 여기까지만 듣고 또 나가지 마시고 제발 좀 제가 올리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간만에 올려드리는 생명나무 강의 123번째 시간,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익숙한 주제이지만 다소 공격적으로 그렇게 제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진리가 뭐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귀복음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렸죠.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 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저희 커뮤니티에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연보 좀 많이 해주세요. 1억 원만 연보해주세요. 3천만 원만 후원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흔쾌히 저에게 후원이나 연보를 해주실 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저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이런 얘기가 먼저 나오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죠? 왜요? 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저놈이 사기꾼인지 사꾼인지 지 말대로 진짜 전도자인지 복음을 깨닫고 알아서 떠들어대는 건지 이걸 여러분 입장에서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어떻게 섣불리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를 후원을 할 것이며 저에게 저희 커뮤니티에 연보를 하겠냔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이치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진리가 뭔지 아냔 말이에요. 복음이 뭔지 아냔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는다고 믿겠다고 떠들어대면서 예배당에 가냔 말이에요. 그게 답답한 현실이에요. 세계 기독교는 두말할 나위 없고 한국 기독교만 놓고 보았을 때 뭐 여전히 1000만이라고 칩시다. 개신교와 구교를 포함해서 자칭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천의 수가 100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인구의 5분의 1이 25%가 30%로 잡아도 되겠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그 1000만 명 중에서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의미인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뭐를 의미하는지,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이 무언지를 알고 믿는지, 알고 믿는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그 1000만 명 중에 제가 지금 던진 이 질문을 알고 깨달아서 체휼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1만 명도 안 될 거예요. 1만 명도. 진짜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냉혹한 질문을 매일매일 던지셔야 돼요. 나는 도대체 진리가 뭔지를 알고 지금 믿는다고 하는 거냐? 복음이 뭔지 알고 믿는다고 하는 거냐?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다고 하는 거냐?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거냐?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이 알지 못한 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은 오직 눈앞의 것, 이 눈앞의 것이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상급을 받았다. 부자로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가지 못해요.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이 받을 상급, 그들이 받을 면류관은 없기 때문에. 그 상급 면류관이 뭔데? 바로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예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잘 들어보세요,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을 그들의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 머리가 바로 말씀 그리스도예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세우시니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물질 세상을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은. 다시 한번요. 창세기 1장 1절은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고 그들의 머리가 되심으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느니라.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리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아무나 사람이라고 안 해요, 성경은. 오직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자들, 그래서 말하는 성전이 되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성전으로 세워진 자들,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만을 성경이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존재들은 모양새는 사람이고 말도 하지만 이성 없는 짐승, 네페시하야, 그냥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라고 불러요, 성경이. 왜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도를 따라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말하는 성전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양식으로 취하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서 그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선악적 분별과 선악의 핵인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성 없는 짐승 네페시하야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냥 짧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 외치는 놈들, 응?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떠들어대면서, 응? 하여튼 어디에 앉기만 하면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뭐라고 해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이런 자들 수두룩하죠. 예배당에 가보세요.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무슨 구역 예배하고 구역 모임하고 권사 모임, 안수집사 모임, 뭐 모임하고 장로 모임하고 그러면 다 앉아서 다른 사람 뒷담화 까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악한 말만 쏟아내잖아요. 지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다 마귀 사탄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재판장이 돼요. 자신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 흉내내는 자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이걸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해야 된다고 그걸 복음이라며 가르치고 선동질하고 협박하는 자들, 이들은 모두 다 마귀 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자신도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 목에 연자맷돌을 매어 깊은 연못에 던져야 하는 자들, 대부분의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이 복음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율법은 다 지켜야 되지, 입만 열면 하여튼 윤리 타령, 도덕 타령, 공정, 정의, 상식 타령. 지들은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 그래 온전히 못 행한다는 거 나도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온전히 못 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들은 행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그게 크리스찬인의 바른 자세 아니냐. 그렇게 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참된 크리스찬, 신앙인의 모습 아니냐.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헛소리, 미혹하는 말을 복음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던지는 자들, 그들은 다 마귀의 자식,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알지 못하는 자들,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뭔지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 그게 바로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남자, 남편으로 비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담을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인 사람을 여자, 신부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된 상태가 바로 독생자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창세기 1장 1절, 전등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서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로서의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 곧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생물학적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초의 생물학적 인류로서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내가 여자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여자예요. 95 각자는 여자예요. 그죠? 여자는 혼자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어요. 그죠? 반드시 남자로부터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침노에 들어온 거예요. 나를 집삼아서, 나의 머리로서 나를 몸삼아서, 말씀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둘이 하나가 된 거죠. 남자와 여자가. 그래서 남자인 여자, 여자인 남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그리스도 독생자로서의 우리 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시편에 나오죠. 구약 시편에 제일 먼저 그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그때 그 신은 호데오스예요. 데오스 전능자 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 독생자로서의 그 신, 데오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자인데 남자네요. 그죠?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남자는 뭐를 갖고 있어요? 씨를 갖고 있어요. 그 씨가 뭐예요? 바로 내 안에 이미 심겨져 있었던 한달라트로스의 생명나무, 성경 66권. 그게 씨란 말이에요. 내가 여자인데 씨를 가지고 있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인데 남자, 남자인데 여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이 결국 뭐니까? 성령이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 마리아는 쓴물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형이에요. 그 쓴물 마리아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바로 내 자신이 말씀을 담고 있는 말씀의 집 성전이구나, 이걸 알고 깨달은 거니까, 그러면 그 말씀으로서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서의 성령은 생명의 씨앗이 되는 거니까 내가 생명을 넘겨받아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누군데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마리아란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고, 쓴물 마리아에서 독생자 예수로 탈바꿈된 거예요. 옛몸이 죽은 거예요. 옛하늘과 옛 땅, 율법 아래 종로로 타고 있었던 그 쓴물 마리아가, 먹지 못하는, 마시지 못하는 물로서의 마리아가 부엘세바, 언약의 우물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르는, 예수가 그 얘기 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 흐른다고. 그게 창세기에 등장하는 네 줄기의 강물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사방팔방으로 흘러가게 되는 진리의 말씀. 왜냐하면 내가 결국은 에덴 동산이니까 거기까지 쭉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쓴물 마리아였을 때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과 확신에 빠져서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 외치고 나는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예수가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너희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들보는 본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란 말이에요. 율법은, 인간이 규정하고 정의하는 율법은 지극히 사악하다고 했잖아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상대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 각자가 규정하는 선악의 율법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주 냉혹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사정없이 정지하고 판단하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서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법을 적용시키면 죄다 다 살인자, 거짓말쟁이, 범죄자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막상 자기한테는 상당히 관대하게 적용을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 자기는 자기만큼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그 법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해서
자기한테 적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전형적인 모형이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말 안 해도 알죠? 윤석열이었잖아요. 김건희였잖아요. 내란의 힘, 내란당이잖아요. 지금까지도 끝까지 자신들은 잘못한 거 없다고 끝까지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말 안 하잖아요. 왜냐? 그들이 규정하는 선악의 율법은 율법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폐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율법 아래에서는 온전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고, 그러한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복음을 율법으로 오해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존재, 심판하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 기독교는 여전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다른 사람들을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며 입만 열면 도덕 타령하고 윤리 타령하고 경건 타령하고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저지르는 것은 다 정당해.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거래. 그게 무슨 개소리 헛소리냔 말이죠. 진리가 뭔지, 복음이 뭔지, 창세기 1장 1절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기도, 그 복음, 그 진리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 거냐? 너희들은 절대 선악을 분별할 수 없다. 너네들이 규정하는 선과 악, 그래서 너네들이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떨며 행하는 그 율법의 행위로 절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고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다. 이걸 알아먹으라. 그걸 알고 깨달아서 체휼이 되면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알고 깨달은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악한 율법의 말, 세상 말을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새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 방언은 진리를 의미하는 거니까, 복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옛 방언은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넘어가느냐?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죠.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게 돼요. 거기까지 자연스럽게 성령이 내 안에서 확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율법의 왕노릇하는, 입만 열면 공정정의 상식 외치면서 자기 멋대로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선생질하고 갑질하고 재판장 흉내내고 심판주 흉내를 내며 다른 사람 뒷담화 까고 정죄 판단 심판하는 그 짓거리를 하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율법으로 넘어가면 어디까지 넘어간다고 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전부고 진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 가상현실이에요. 모형과 그림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몽학선생이란 말이에요. 꿈이고 환상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넘어가면 이게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공정정의 상식을 외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 썩어져 없어질 육적 가치를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모형이 윤석열이에요. 이해돼요? 다 구원 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끊겼는데, 그런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나, 그것의 근원, 뿌리는 뭐냐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걸 못 보니까 내 밖에다 없는 선악나무를 툭하니 심어놓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됐어요. 혼의 상태로. 이해돼? 무슨 얘기지? 그리고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한 근원으로서의 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바로 나의 육체, 내 몸이에요. 이해돼요? 혼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목숨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성경이. 예수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떨궜다 라고 할 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때 그의 목숨을 내주었다. 그의 목숨이 떠나갔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목숨이 바로 뭐냐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서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잘못 취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왕노릇하고 있었던 그 근간으로서의 내 몸, 내 육체, 곧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다나토스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골백 번도 더 말씀드렸죠. 원어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꼴가닥 죽음, 영원한 죽음도 없을 뿐더러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죽음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의 죽음을 다나토스로 표현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나토스의 뜻이 뭔지. 헬라어. 다나토스는 진리를 향한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린다면 영적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은. 이해돼요? 그래서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을 제시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예수였구나. 예수로는 전등자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없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래야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내가 새 창조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독생자고, 독생자의 의미가 그거라고 했으니까 진리를 담은 진리의 집으로서의 성전, 그렇게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육체, 내 몸,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뿌리로서의 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반중으로 이것도 골백 번도 더 설명드렸죠. 예, 어떤 이들은 자기는 복음이 뭔지 안다면 복음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외쳐요. 그런데 깊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얘기해보니까 황당한 소리를 해요. 구약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그게 뭔 소리야? 구약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왜냐? 그들이 봤을 때 구약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구약에는
구약 시대에는 예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그 베드로 전서가 후서 쪽에 가면 예수가 지옥으로 내려가서 그 지옥에 있는 자들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려낸다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말 그대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데 어찌됐건 그거하고 접목시켜가지고 그러면 구약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딘가에 묻혀져 있다. 무덤에 묻혀져 있다. 예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예수가 오면 그들도 살아날 것이다. 일단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 예수 언제 오는데? 언제 오는데? 예? 그 예수 언제 오냔 말이에요. 그런 복음은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단 말이에요. 응? 자, 보세요. 제가 증거를 제시해줬죠. 창세기 4장하고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족보가 나와요. 성경은 분명히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을 경건한 자들의 계보라고 그러고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보를 잇는 자들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또 율법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들은 율법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행위로서 행했다는 얘기냐? 반면에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얘기냐? 아니거든요. 정반대예요. 가인과 가인의 후예들은 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처럼 목숨 걸고 율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들은 땅의 왕으로 살아갔던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를 잇는 자들의 그 면모를 보세요. 다 이 땅에서 왕 노릇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다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왜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다 다나토스이기 때문에 진리를 향한 죽음이에요.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죽었느냐 죽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율법에 왕노릇하며 끝까지 선악나무와 혼의 상태로 하나가 되어 법 위에 군림하며 율법에 종살이했던 가인과 그의 후예들은 절대 죽지 않았어요. 아니 죽지 못하지. 어떻게 죽어? 그 다나토스의 죽음을 거부하는데 대신에 그들은 상급을 이 땅에서 받았어요. 이해돼요? 이 땅의 왕의 조상이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의 조상이 됐으니까. 그런데 보세요. 반면에 성경 읽어보세요. 아담을 비롯해서 아담의 후예들은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느냐? 누가 누구를 몇 살에 놓고 몇 살에 죽었다. 놓고 죽고 놓고 죽고 놓고 죽고 놓고 죽고. 그때 그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다 단어가 뭔지 아세요? 다나토스란 말이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통과를 했어요. 그들 각자가 독생자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됐단 말이에요. 선악나무로는 다나토스로 죽고 옛하늘과 옛 땅으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율법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으로는 무너졌단 말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 1절대로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새 창조가 됐어요.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천국으로 새 창조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들은 구원 받았어요. 근데 뭔 헛소리를 해. 구약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게.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부제로 그거를 다룬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은 마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입으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원 받았네요? 꽝! 그런 복음 없어. 그 예수는 모형이었는데? 그 예수는 우리 90억 각자를 말하는 건데?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나는 여전히 펄펄 살아있어.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은 여전히 펄펄 살아 뛴단 말이에요. 복음 진리를 모르면 절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어요. 지금의 한국교회가 전하는 저런 엉뚱한 복음을 쫓고 있고 그걸 복음이라고 믿고 그걸 날마다 주일마다 가서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외친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헌금하고 아무리 많이 11조를 하고 아무리 새벽 기도를 드린들 저 한국교회가 전하는 저 엉뚱한 복음으로는 절대 십자가 통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떠들어대는데 내 혈기는 팔팔 살아 뛰는 거야. 왜냐? 내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다나토스 십자가 죽음이 뭔지 모르니까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인데?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봐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는데? 이렇게 구원 꽝. 이걸 알고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제가 오늘 올릴 건데요. 몸의 부활에 관해서 나눌 건데 거기에서도 이어서 나올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의 의미가 뭔지 알고 진리가 뭔지 알고 복음이 뭔지 알고 예수의 의미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깨닫기를 원한다면 주야로 성령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저 같은 전도자를 세우셔서 엉뚱한 복음이 아닌 진짜 참복음 참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전하는 복음이 부담스럽거나 하면 그런 사역자들 영상 이제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맥락이 똑같을 거예요. 늘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